어, 그 23년까지 그 전에 읽었는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든지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희가 이 누구들의 죄든지 간에 네가 사면하면 사면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면되지 않는 것으로 지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으면은 그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 증거하게 되면은 그가 죄가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12제자 중에서 이 디도모라 하는 이 도마가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빠져 있었죠. 잊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사실상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마가 그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한다고. 그것도 제자들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고 너무나 기뻐서 아마 이 도마에게 그것을 자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것을 듣고 사실상 자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장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이 예수님께 아주 모질스럽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러면은 전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의심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신앙들을 사실상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많이 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듣다 보게 되면은요, 도리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성서침략에 특별히 중앙 성서침략에 가가지고 한유를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나? 그것 맞고 진리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들 들으니까 대단하게 또 생각하니까 거기에
또 쏠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많은 것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의심도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아주 그 말씀을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난 뒤에 이것도 안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란 시대에 대해 얘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일 때 그것을 이긴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겨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것도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그냥 공짜로 그냥 얻어지는 거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뭐 구원이 쉬우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그렇게 쉬우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것을 몇 사람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이 흐름이라든지 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 구분이 잘 되면은 그것이 잘 이해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환란 시대 때 어려움 당하고 이기고 견디고 하는 사람 환란 시대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일하는 것 전부 다 전도하고 일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죽고 잃어버리고 죽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그래도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래도 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구원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 자기 구원을 자기가 지켜준다는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한 곳에서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환란 시대 때에 그때에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뭐예요? 666고 안 받고 어떻게든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겨내야 되고요.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결과에서 거기에 승부하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시대 때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은혜 시대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일날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모질스럽게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도마가 그래도 그 마음에 역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은 오늘 같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래 같은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거기에 합류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손을 보여주고 손가락 넣어보라. 옆구리를 보면서 너 손 넣어봐라. 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는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의심했던 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도마에게 내가 니한테 몇 번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래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보여줬어요. 그냥 보여준 거. 네가 보기를 원하게 내가 보여준 거. 여러분 자신이 그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응?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청년대 읽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도마와 똑같구나. 했을 때에, 이 말씀 읽었을 때에, 가슴이 뭉클하다고요. 가슴이 뭉클해. 야, 내가 이런 사람이 같구나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지요. 도마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기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옆구리에 우리가 그 모습도 못 봤습니다. 손가락 손에 못 잡고도 못 봤고 예수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믿었고 그분의 부활을 그대로 믿었고 그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계속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성경이 기록된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들도 많이 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여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다른 데 보게 되면 이것을 기록한 것을 다 그것을 모아둔다면 쌓을 곳도 없다고, 쌓아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마태복음 보게 되면 2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제도 우리가 캠프 교사들 모임에서 그 28장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했었습니다.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굉장히 복된 그런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리아 막달라가 거기에 있다가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문이 열려서 거기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무엇인가 하면은 빨리 가서 빨리 속히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내가 갈릴리에 거기에 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만나자. 이렇게 그것을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빨리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상 복음이에요.
이 부활을 우리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빨리 증거하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한테 먼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게 발에 손을 대려 하니까 내가 아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나님께 보고 안 했다 이게.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곳입니다. 최초 기지입니다. 그게 갈릴리가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지역으로 본다면은, 도시로 본다면 40여 개 도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곳이고, 거기서 많은 기적들을 베푼 곳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곳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수행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또 뭡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예수님의 팔복 복음을 증언하는 팔복 그 말씀을 증거한 곳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분도 거기에 먼저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초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상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오늘날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뭔가 하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을 때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활의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부활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먹고 마시는 게 생각납니다.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나타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활에 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옛 습관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옛날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기를 굽고 또 떡을 구워놓고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했고, 바로 공급자는 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 증거하러 가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뭘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고기를 주면서 떡을 주면서 뭐를 생각나게끔 하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생각나게 만들어서 결과서는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말죠. 예수님에게 전생애를 드리겠다고 드려지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또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로 다시 등장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내가 어떻게 후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단체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역사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의 형편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또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 맺는 사람들은 바로 민족적인 구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 개개인으로 주님은 상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대할 때는 교회와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갈릴리라는 것을 항상 좀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갈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갈릴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를 거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어떨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그 잔디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배에 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도 거기서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그런 걸 우리도 상상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항상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게 인물이 나올 때 내가 그 인물로 내가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읽었고 그걸 연구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모세에게는 이 얘기지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관계 나와 관계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때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모세라 이렇게 했을 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니하고 그냥 죽음만 생각한다면 이미 벌써 다 죽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모이기에 힘쓰는 거, 교제권에 들어오는 거, 교제권에 자꾸 벗어나려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이 생기고 또 뭔가 하면은 의심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시다.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